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육신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또 영혼의 공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도 온전했으면 좋겠고 내 몸도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참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 힘이 진짜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련은 누구든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사람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 입에서는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그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 되고 불평의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던 삶이 조그만 시련이 오고 조그만 우리에게 연약함이 다가온다면 불평불만하고 후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됐던 사람이 가장 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춰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도 낮아진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미워했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대단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택했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것이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종교 행위를 잘한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이
아주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이 땅에 보잘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바꾸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의 믿음이 참 좋았지만, 인간의 보기에는 다윗이 과연 진짜 좋은 믿음, 선한 왕이었을까요? 그는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군사를 개수하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잔인한 왕이었고, 나쁜 왕이었고, 교만한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많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향한 찬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생명수가 가득 차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넘쳐 흘러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또한 자신이 기쁠 때만 자신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그 기쁨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는 모든 기쁨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인간들이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나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즐거움에만 바라보다 보면 그 즐거움에게만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기쁠 때나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게만 집중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왕의 바지가 벗겨졌습니다. 아랫도리가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경치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을 하지? 왜 저렇게 기뻐하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게 주심을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출 정도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스운 모습일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모습일 것이고 가장 경건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회복하는 삶. 다윗은 그러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사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에게 위험이 오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매일 가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받아주려고 했다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우리 죽이던 사람인데 왜 그를 받아줍니까? 그를 잡아들여 죽입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처럼 문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훌륭하던 왕이 사람 앞에서 부족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하면 도움이 올 것 같지만 나의 미천까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까지 사람에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듦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울고 싶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놓고 때를 쓰고 싶을 때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놓아버리고 원망도 해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하고 말 잘하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다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성경을 읽은 것은 소의 경읽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확신이 있으시기 주심을 축원합니다. 행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헌금을 잘하거나 지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이 어떠했든, 눈이 어떠했든, 세상의 지식이 어떠했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계속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은혜를 매일매일 공부받기 때문입니다. 허드스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학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테일러의 사물함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변반을 하고 중국에서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회복되어 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공급 안 해주실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길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바라의 식물이 없어도 꿀이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모자란다 할지라도, 불쌍하다고 할지라도, 거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럴 때 없는 가운데서도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영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셨냐면 그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방법, 수많은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던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시길 주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주길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넣어주시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아버지로 두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이나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 군대나 이 경찰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개인 경호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자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이 달콤한 속삭임에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거짓된 부흥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까? 오늘은 어떻게 너에게 평안을 줄까? 오늘은 어떻게 그런 기쁨을 줄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천국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하나님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속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보는 눈으로 사람이 보는 눈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